세상은 참 답답합니다. 특별히 선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더 성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추앙까지도 받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느끼셨던가 봅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할 수가 없었죠. 광주에서나 또 광주뿐이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재선 29만 원인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도 빼앗기지도 않고 무슨 벌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 전두환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얼마 전에 백선엽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백선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광복군을 토벌한 만주국의 일본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광복군들을, 독립군들을 다 색출하고. 근데 한국전쟁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 백선엽 이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하는 게 좀 뭐했지만 제 일생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이 백선엽이 저희 큰아버지입니다.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덕흥리 180번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저희 원적이 그렇거든요. 저희니까 백신대 저희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시죠.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서군 강서면 덕흥리에 모여 살았습니다. 제가 통일되면은 가보려고 지금도 그 주소를 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땅이 있었는데 그거는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자,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땐 그건 몰랐어요. 그 백선엽 그 동생이 백인엽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러고 저도 가서 그때 큰아버지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 가끔 인사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지금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친척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람들을 추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일파는 여전히 득세하고 그 친일파 출신들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군이나 독립군 출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지질이 못 살고 지금도 밑바닥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대기업의 오너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옥에 조금 갔다가 휠체어를 타고 곧바로 나옵니다. 그것도 사면도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병을 던지고 땅콩 때문에 그 비행기를 해양까지 하던 그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1, 2년 있으면 또 그 회사의 제일 높은 이 직책으로 올라갑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야유회를 갔다가 교회 버스를 대절해서 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버스 대절해서 갑시다 갔다 없으면 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쫓겨나죠.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으로 또 복직을 합니다. 기득권층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참 말도 안 되는 사람, 속옷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때 그 이야기를 언제 한 거냐면요, 수년 전에 했는데 한 2천여 명의 목회자 부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 목회자들 무슨 수련회인가 무슨 세미나였다고 그래요. 대구 쪽에서인가 모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2천여 명 부부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사이에 그때 목사들한테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제대로 목회하라, 교인들을 제대로 다스려라, 그런 얘기할 때 그 속옷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단어조차 쓰기가 정말 창피한 단어라 그냥 속옷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버젓이 그런 쌍스러운 소리를 하더라도 버젓이 있다가 한기 총이니 무슨 총이니 이거의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언론회라고 하는 데는, 교회 언론에 무슨 교회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모인 연합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광훈 그 사람이 할 말했다, 옳은 말했다, 이렇게 또 논평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한동안 난리 났죠. 이번 총회 때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법을 인정하고 그 세습 반대법을 그렇게 이제 바꾸게 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재판국이 이제 7월 16일 날 재판을 한다는데, 과연 어떤 재판을 할지 우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번 총회는 정말 지난 작년 총회보다도 더 암담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오정현 목사, 이분은 정말 비리의 백화점입니다. 학위 문제, 목사 자격 문제, 목사 안수 문제, 하여튼 안 걸리는 게 없는데 이번에 헌당을 했어요. 여러분 기사에서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많은 세계의 유명한 사람 다 돈 주고 데려왔지만 또 그 정치인들 와가지고는 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도 오히려 그들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의 이렇게 답답함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는 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7 사발을 7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 악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이 답답한 심정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아직 요한계시록 16장의 일들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일순간에 없이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6장은 이 같은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인들의 번영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재앙을 내리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일곱 대접이, 일곱 사발에서 그 많은 재앙들이 나와서 그 악한 것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는 큰 음녀, 로마 제국을 다 상징하겠죠. 이 그 악한 세력들의 대장인 음녀가 17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당하고 18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로마 제국,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악한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바벨론이 이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되며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제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는 이제 일곱 대접이, 16장 1절에 일곱 대왕이 쏟아지게,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에게 내리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불의한 인간들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일곱 대접이라고 할 때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 드디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는 모두 세 개의 대접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일곱 개의 대접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은 출애굽기 할 때 나타났던 재앙들과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독한 종기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6번째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전한 자들은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절한 대가로 이 땅 위에서의 번영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해가 지지 않을 것과 같은 번영을 누리며 배를 두드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종기를 내립니다. 그게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서 그의 삶이 근본으로부터 흔들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헌대가, 이 피부병이 나는 재앙이 발생하고 바로 그들의 삶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둘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바다 생물이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피가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삶의 종기라든지 바다가 피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대접에서는요,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모든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한 사람들이 삶의 근원으로 삼고 있던 그 근원 자체가 삶의 기반이 흔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기반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것, 우상하게 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잠깐 동안에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엘살바도르 5월 말에 출장을 갔을 때 엘살바도르 도착을 한 그날 새벽에 6.8도에서 7도 정도 가까이 되는 강진이 왔습니다. 거의 한 50초 정도가 흔들렸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이게 흔들거리는 거. 근데 지난번에 한번 순천에서 조금 흔들렸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0초 정도가 흔들리는데 그것도 6.8도 7도입니다 건물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것이죠. 이 기반이 흔들려 보니까, 저는 쿠바에서도 살아봤거든요. 쿠바에서의 삶의 그 천재지변은 뭐냐면 회오리 바람입니다. 허리케인이죠. 근데 허리케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한국은 이제 태풍이지만 굉장히 허리케인 같은 건,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서는 허리케인이 아주 그 중심부가 강타하고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겁납니다. 바람 소리하고. 그런데 허리케인이 날 때는 지하에 숨는지 벙커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무섭기는 하지만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삶의 기반이 흔들려 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지진 정말 무서워요.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은 바로 악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둔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기반이 거짓에 기반되어 있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가 이 하나님의 재난에 이 대접이 쏟아지면은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삶의 기반이 흔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악인들의 피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무고한 피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살아남지 못하고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재앙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섯째 재앙이 참 특이한 재앙입니다. 다섯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10절이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재앙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어두워지는 게 뭐가 무서운 겁니까?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빛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더 어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둠의 세력들에게 어둠이 다가와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악인끼리 서로 혀를 깨물어서 멸망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에서 선이 악을 이긴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되어서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여러분, 정의가 불의를 이긴 적, 선이 악을 이긴 적,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선이 악을 이긴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발전되어 왔고, 우리의 인류 역사는 이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무너지게 되고 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선이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에 자기들의 혀를 깨물어서 자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보다는 악은 서로의 혀를 깨물어 자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5번째 그 대접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이 어둠의 자식들은 서로 혀를 깨물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지금 현재 악이 흥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은 악끼리 싸워서 자멸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7개 재앙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던, 역사에 대해서 느껴왔던 이런 좀 답답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지는 시원한 맛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째 재앙이 하나님의 출현을 준비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다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악인들의 모든 심판을 완성 지을 것입니다. 7번째 대접, 완벽한 숫자로서 오늘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심판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성이 7째 재앙에서는 3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큰 성인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받고 이 3개로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침내 완벽한 패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옛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선이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 순간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초대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16장은 큰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하게 살아가야 할 명분과 이유를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악이 승리하고 악이 추앙받고 악이 성행하고 번영하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데 실망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무의미성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악이 악을 자멸시킬 것이며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7개의 대접의 재앙들을 쏘아 부어서 이 역사를 그 큰 선 바벨론 성을 3개로 찢어내어서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고 새 예루살렘을 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17장부터 계속해서 음녀와 18장의 바벨론의 완벽한 죽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점차 새로 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면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기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옛 세계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장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제 이 악은 드디어 종말의 이 서곡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삶으로써 악한 악인들의 종말을 목격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 주어서 이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